우리가 이스라엘의 지금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제 역사, 이스라엘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 왕들에게 나타나는 역사. 그래서 열왕, 많은 이제 왕들에 대한 이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의 말씀인데요. 또 그런 역사가 나라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도 하고, 또 각 개인에게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에게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믿으시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그냥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게 아니고,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에 들어오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다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왕을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역사 시간이 아니잖아요. 역사 시간도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왜 배웁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구약 성경은 다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왜 남의 역사를 배워야 됩니까? 그는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죠. 우리가 이 시간 역사 시간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뭐 합니까? 거부합니다. 밀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왕, 그 왕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계속해서 요청하시죠. 포기하지 않으시죠. 선지자를 보내죠.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밀어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죠. 죽음으로써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니까 다 여기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시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지만 끝은 있다. 그 끝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께 묻지 않는 아하시아. 아하시아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합의 아들이죠. 여러분, 아합. 이제 아합이 악을 행해서 이제 죽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죽죠. 그래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그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자, 근데 아하시아가 아프게 되죠. 여기 열왕기하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아하시아 왕은 누구에게 물어보라고 합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 이방 신에게 가서 내가 병이 낫는지 않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 하고 신하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설문조사 한 내용을 또 제가 봤는데요. 기독교인들 중에 점집에 가는 분이 몇 퍼센트 될까? 네. 오늘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적지 않은 수가 교인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점집에 가요. 네, 점집에. 그래서 점을 봅니다. 똑같은 거죠. 점을 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점을 보지 마세요. 점을 보는 것은 목사님 재미로 보는 건데 뭐 어때요? 재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은 그래서 자녀들 결혼 날짜도 점 보고 날짜 잡고 이사할 때도 또 날짜 보고 이사하고 심지어 이름도 그 점집에 그 철학관 가서 이름도 또 장명서 가서 이름도 짓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게 지금 아하시아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장 3절과 4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릴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순종하죠. 순종해서 왕의 사자에게 가서 전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왕이 듣죠. 왕이 듣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하시아 왕을 죽이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살리려고 이런 말씀하신 겁니까? 살리려고 해요. 죽이려고 했으면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낼 필요 없죠. 그냥 죽이시면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다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해서 네가 돌아오면 내가 살려주겠다. 근데 이 아하시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군사를 보냅니다. 이게 세 번째, 선지자를 죽이려는 아하시아. 50부장을 보내요. 열왕기하 1장 9절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것이 그냥 엘리야를 모셔서 회개하려고 모시는 게 아니죠. 그럼 군사를 보낼 필요 없잖아요. 50명의 군사를 보냈다라는 것은 이제 잡으려고 보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50부장을 보세요.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지만 이 50부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합니까? 안 대합니까? 안 대해요.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려와라. 왕이 부른다. 까불지 말고 내려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존중해야 됩니다. 왜요? 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목사님만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누구를 대하든지 존중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11절입니다. 이 교재에는 없어요. 제가 11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엘리야가 말하는 거,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태워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너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 이 50부장이 뭘 잘못했나? 그냥 왕의 심부름으로 갔는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50부장 안에는, 이 50부장 생각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우스운 거고 하나님이 우스운 거예요. 그냥 빨리 내려와. 왕의 명령을 들으라.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 거죠. 자, 다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갈멜산에서 그런 역사도 있었는데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열받아서 또 보내요. 두 번째 50부장을 보냅니다. 어떻게 될까요? 또 죽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또 보내요. 세 번째 또 보냅니다. 자, 세 번째 보낸 50부장, 이 네 번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50부장, 47페이지 맨 위에요. 열왕기하 1장 13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다르죠, 자세가요. 그 전에는 하나님 사람 빨리 와라 이렇게 했는데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살려달라는 거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으로 군인이니까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압니다. 또 불이 내려서 우리를 다 태워 죽일 텐데 그러지 않도록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세 번째 50부장은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한 거죠. 하나님을 인정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따라가고 왕 앞에 가서 전해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그렇게 이방신에 가서 얘기했냐? 너 죽을 거다라고 네가 가서 왕에게 직접 얘기해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왕 앞에 서서 당신 하나님의 심판을 죽는다라는 말하기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죠. 그런데 엘리야는 또 가서 합니다. 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하시아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들이 없어서 누가 왕위를 이어받느냐? 동생이 이어받죠. 그 사람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그러니까 여호람은 아하시아의 동생. 그럼 여호람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아합이죠. 아합.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먼저 왕위를 했고 아들이 없어 죽으니까 또 다른 아들이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과 선지자들이 쭉 있는데요. 글씨가 작아서 보이기 어렵겠지만 한번 노력해서 보세요. 자, 여기 북이스라엘 왕을 보면
1대가 이제 여로보암, 나답, 그다음에 2대, 그러니까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왕조가 바하사 엘라, 네 번째 왕조가 오므리 왕조죠. 4페이지 보셨습니까? 보이셨어요? 4페이지. 네 번째 왕조 오므리 왕조예요. 그 오므리 왕의 두 번째가 이제 아합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었잖아요. 아합 왕이 전쟁에서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있는 병으로 죽습니다. 그 동생이 이제 여호람인데, 자 여러분, 여호람 제가 밑에 보면 요람이라고 써놨죠. 성경에 여호람, 요람 같이 씁니다. 이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이 여호람과 요람은 같은 건데, 근데 여러분 오른쪽에 유다왕 보세요. 유다왕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헷갈립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인지 남유다의 여호람인지 여러분 잘 구분을 해서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있고 남유다의 여호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여호람의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 왕이 있잖아요. 죽었잖아요, 방금 우리가 설명했을 때. 그리고 남유다 보면 여호람의 아들의 또 아하시아 왕이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아하시아, 내가 읽었는데 아하시아 왕 어디서 또 나와요. 그럼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표를 보면서 이게 아합 왕의 아들이 아하시아고, 또 남유다의 여호람 왕의 아들이 아하시아다, 이게 동명이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읽으실 때에는 이 표를 보면서 그 왕이 나오면 이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 왕인지, 그리고 지금 이 왕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느 왕조의 왕인지, 그리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군지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성경을 더 자세하게 또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교재를 가면요, 47페이지. 엘리야가 이제는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세우죠. 그 과정이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엘리사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여 떠나는 엘리야. 열왕기하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야 그만하고 와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좀 더 있다 가면 안 될까요?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할 일이 있으면. 그런데 부르면 가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안 불렀어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빨리 가야지. 그거는 전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셔야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엘리야,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시고 엘리사를 세우죠.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엘리야를 따라가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엘리사. 열왕기하 2장 9절. 건너매 유단을 이제 건너갔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기 전에 내가 뭐 해줄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엘리야가 많은 권능을 행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욕심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엘리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까? 개인의 어떠한 무슨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구하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했지만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전히 왕들은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고, 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에게 그 은혜를 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구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보다 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얼마나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교회 가운데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야 할 시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우리 예전 선배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보다 우리가 저도 예전 목사님들보다 더 많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때니까.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정말 훌륭했는데 그냥 그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 때죠. 하나님께서 불실의 불말을 보내고 회오리 바람으로 해서 엘리야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열왕기하 2장 14절, 엘리야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이제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올 때 엘리야가 탁 치니까 이제 물이 쫙 갈라져서 건너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고, 이제 그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는데 그걸 취해서 딱 치니까, 또 엘리사가 딱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너오게 된 거죠. 자, 보세요.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 가운데, 유다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나타나야만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엘리사가 그거예요. 엘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그냥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삶에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수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붙잡는 거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거죠. 엘리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다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저도 이 목회자로서의 사명, 영수에게 담임 목사라는 사명, 저의 힘으로 감당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걸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나타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첫 번째 기적이 이제 엘리사가 이제 여리고성으로 갑니다. 여리고성에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사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성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쓴물, 마실 수 없는 물이 나오는 겁니다. 물이 너무 안 좋아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마시기도 어렵고 물이 가장 중요한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소연을 하죠. 이 물이 나빠서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자 이제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죠. 열왕기하 2장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누가 고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엘리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이게 이 엘리야가 이 여리고에서 물을 고쳤잖아요. 그 물이 지금도 나와요. 성지순례에 가면 여기를 방문을 하는데, 이게 엘리사의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또 한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요게 여기서 이 바닥에서 물이 퐁퐁퐁퐁퐁 올라와요. 이게 물의 근원이죠. 여기서부터 물이 올라와서 흘러서 이 여리고, 지금도 여리고 한 2만 명 정도 사는데 지금도 이 물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고쳤던 물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옛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역사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면 저기를 꼭 가게 되는데, 저도 저기를 갔는데 느낌이 놀랍더라고요. 분명히 이제 엘리사가 이쪽에 왔을 텐데, 엘리사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땅을 내가 같이 밟고 있다니까, 이게 옛날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지순례의 은혜가 되는 거죠. 뭐 물어볼 텐데,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중에 여기 엘리사의 샘 갔다 오신 분 안 가셨어요? 선생님 갔다 오시고, 성지순례 가면 다 가야 되는데, 네, 그래요. 안 가셔도 괜찮아요. 뭐 안 갔으면 너무 또 실망하지 마. 또 내가 잘못 갔다 하지 마시고. 네, 갔는데 아마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제 기록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듣다 보면은 엘리사가 이제 베델이라는 성읍에 지나갈 때 베델 성읍에서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놀리잖아요. 대머리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열받아가지고 저주했더니 숲에서 이제 암꿈 2마리 나와서 41명의 아이를 찢어 죽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은혜 받으십니까? 어떤 분이 물어봐요.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뭐 애들이 뭔 죄라고, 애들이 뭐 그렇게 놀렸다고 그거 갖고 찢어 죽이고, 야 이거 너무 이해가 안 된다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여기 넣지 않았는데 다 설명이 어려워서 누가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가 있는데, 거기서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애기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이들이란 결혼하기 전 젊은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 베델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남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못 지내도록 어디다가 제단을 쌓았습니까? 베델에다가 단을 쌓았어요. 금송아지를 세웠죠. 그래서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우상의 근거지예요. 그래서 베델에 있던 젊은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온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라 하니까 놀리는 겁니다.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 뭐 초등학생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지금 엘리사를 놀리는 것이 그냥 단순히 엘리사를 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놀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런 의미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그걸 그냥 단순하게 윤리적으로 어린아이 죽었네,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배경을, 그 성경 배경을 알아야 그 본문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4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으로 인하여 물을 가득해 함.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이 이제 죽었고, 동생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이 연합을 해서 모압이라는 나라를 치러 갑니다. 모압 왕을 공격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공격하러 가는데 열왕기하 3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그러니까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 누구예요? 부친의 선지자? 이방 바알과 아세라 신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누굴까요? 여호람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이 세 왕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왕, 남유다 왕, 에돔 왕, 이 셋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전쟁을 하러 가는 길인데 물이 없어요. 물을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7일 동안 물을 못 구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다 목말라 죽게 생겼고, 이 짐승 말들도 다 죽게 생겼고, 그러니까 전쟁을 치러 올라가는 길에 물이 없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청하고자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 왕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선지자가 없겠느냐 했을 때, 우리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라고 해서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절을 했죠. 도와주지 않겠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봐준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너 안 도와주고 싶다. 그런데 여호사밧을 내가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지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함께 다 복을 받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위로,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집안에 들였을 때 그 집안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네. 저도 목회자지만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다 훌륭하시지만 저는 특별히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시는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친해지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분하고 나누고 그분하고 이야기 나눌 때 저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검문고 탈자를 불러와라. 그래서 이제 검문고를 막 탈 때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물이 없는데 골짜기에 땅을 파라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겠는데 땅 팔아보면 땅 파겠어요? 물이 있는 데를 알려줄 줄 알았는데 땅을 파라는 거예요. 흙바닥을. 물이 없는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순종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하 3장 17절 1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못 차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뭐다? 작은 일이라. 하나님 보시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이 말씀대로 팠더니 물이 가득 차가지고 이 물을 마시고 힘을 내서 또 나가 싸웠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세 번째, 선지자 아내의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시는 또 기적을 베푸는데, 지금까지는 앞에는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 나라 가운데 역사지만 또 다시 개인적인 역사가 나타나죠. 선지자의 아내입니다.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죽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과부가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뭐 돈이 없으니까 빚을 져요. 근데 빚을 못 갚으니까 이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엘리사가 이 선지자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릇을 갖고 와라. 근데 이웃들에게 모든 그릇을 다 빌려와라. 빌려올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래서 이제 그릇을 다 빌려옵니다.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집에 있는 딱 기름 한 병이 있는데 그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기름이 계속 나왔어요? 빌려놓은 그릇 숯까지 기름이 다 차서 멈추게 되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팔아서 생활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4장 6절 7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선지자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선지자의 아내예요. 누군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네 번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심. 열왕기하 4장 9절 보십시오. 10절 보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수넴 여인이 사는 여인인데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사가 우리의 지역을 늘 지나가는데 머물 숙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우리 집을 숙소로 만들어서 방 하나를 숙소로 만들어서 게스트하우스죠.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우리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올 때마다 우리가 모십시다 하는 거예요. 참 귀한 일이죠. 이것이 환대입니다. 환대.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시는 장로님도 집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집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방이 4개예요. 그래서 본인 방, 부부방, 그다음에 자녀 2방, 그리고 한 방 하나를 게스트 룸으로 꾸미셨더라고요. 그래서 게스트 룸을 꾸미셔서 4방 중에서 가장 작은 방이 아니라 그래도 안방 다음으로 좋은 방을 게스트 룸으로 꾸며가지고 그 교회 선교사님들, 한국에, 왜냐면 지금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가실 곳이 없어요. 가실 곳이 없어 숙소 정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교회에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장로님 집에 모시는 거예요. 모셔서 계시는 동안에 편하게 쉬게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귀한 일이죠. 이제 그렇게 이 수님 여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엘리사가 자기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람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닙니다. 뭐 특별한 바랄 거 없습니다.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을 섬기고자 합니다. 어떤 뭘 바라고 뭐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아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아이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이가 또 생겼으니.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으니까 이 수님 여인이 바로 이제 엘리사에게 달려가죠. 그게 49페이지 11개 4장 27절.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죠. 나아가 그의 발을 아는지라. 가가지고 엘리사의 발을 탁 안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죠. 그래서 여러분 왜 발을 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 발을 안는다라는 것은 강력한 요구, 강력한 부탁, 간절한 부탁을 할 때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바지가랑이 잡는다 하잖아요. 이렇게 뭐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그처럼 이제 발을 잡는 것이 강력한 부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게하시 이 엘리사의 종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이 물러가라. 어디 감히 그냥 이렇게 저리 가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엘리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알 게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시니까 저만 딱 보면은 저의 모든 거 다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거죠. 뭐 신령하지가 않아요. 신령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않았다. 난 모른다. 근데 보니까 괴로워하니까 내비둬라. 괴로워하는 걸 내비둬라. 이게 들어보니까 이제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죠. 그래서 11개 4장 34, 34절.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2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러면서 몇 번 재채기를 하죠? 7번 재채기를 하죠. 7은 무슨 숫자입니까? 완전수죠.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 회복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5번째, 독이 든 국을 깨끗하게 함. 이제 엘리사가 이제 길갈을 가는데 길갈에 또 선지자들이 또 모여 사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은 그 당시에 신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신학교. 이 신학교가 뭐냐면 선지자 학교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있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 선지자 학교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영성 훈련을 하는
이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는데 막 이제 밭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덩쿨을 해가지고 했는데 독초를 모르고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먹을 수가 없어요. 안 먹으면 굶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 41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독이 있지만 가루를 넣어서,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말씀 보시고 이게 무슨 가루일까? 그게 용안에 그 가루를 쓰면 좋은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예, 이 가루는 그냥 평범한 곡식 가루입니다. 예, 그냥 하나님께서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6번째 보십시오. 보리떡 20개와 적은 채소로 100명을 먹이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갖고 있는 게 보리떡 20개와 적은 채소입니다. 그걸 100명을 먹입니다. 열왕기하 4장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기적이 또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칠병의 기적 계속 나타나잖아요. 예. 왜 그래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지, 여러분 돈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할 텐데, 뭐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어려워서요, 저에게 돈을 많이 주시면 저도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거를 다 부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이방인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과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참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이 나아만은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나아만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이방인 나아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셨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뭐 저같이 뭐 평신도 하나님 은혜 베푸실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나병이 생겨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이 전쟁 중에 이 이스라엘의 여자아이를, 소녀를 이제 종으로 이렇게 삼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에게 이제 몸종으로 이렇게 세우는데, 그 여종이 안쓰러운 거예요. 우리 주인을 보니까.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한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그 여종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다면 그 여종이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그냥 확 죽어라. 그랬겠죠. 그냥 나병에 걸려서 확 죽어라 했을 텐데, 안타까웠다는 것은 나아만이 그 종들을, 여러 종들이 있었을 텐데 잘 대해줬다는 거죠. 네. 여러분, 평상시 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 잘하셔야 돼요. 네? 누구한테 도움받을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나 당신한테 전혀 도움받을 거 없어, 나는 죽어도 당신의 도움 안 받을 거야 하는데 꼭 그 사람의 도움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존중하시고 잘 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주인이, 우리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면은 고침을 받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하죠. 그 얘기 들으니까
나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왕에게 가서 부탁하니까 이 아람 왕이 가서 고침을 받고 와라. 그래서 이제 많이 예물을 가지고 가죠.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누굴까요? 여호람 왕에게 얘기하죠. 내가 고침받으러 왔다. 여기 하나님께서 고쳐준다고 하는데 고침받으러 왔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핑계 삼아 전쟁을 일으키는구나. 어떻게 나병을 고치냐. 이거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거는 하나의 핑계뿐이다 하면서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이 얘기 듣고 엘리사가 얘기하죠. 뭘 걱정이냐.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라 해서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가게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11개야 49페이지 밑에 교만한 나아만 장군.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직접 나가지도 않아요. 그 나아만 장군은 아람 그 당시에 강대국이고 대국인데 거기에 군대 장관입니다. 아까 쉽게 말해서 지금 말하면은 이제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이 인물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엘리사가 나가서 접견을 해야 되는데 종을 보내서 하는 거예요.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몇 번 씻으라? 7번. 왜 7번 씻으라고 그럴까요? 7은 무슨 숫자라고요? 완전수. 완전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내 살이 회복돼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왜 노했을까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박대할까? 내가 누군데? 나를 좀 대접을 해줘야지. 또 하나, 그리고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직접 나와가지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뭔가 나를 위해서 뭔가 막 기도도 하고 막 땀 흘리며 기도하고 뭐 제사도 지내고 뭔가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할 줄 알았는데 그냥 홀랑 가서 종 하나 보내가지고 가서 물 씻으러 오라고. 자신을 위해 무슨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교만인 거죠. 교만. 네.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부목사님 오냐고. 담임 목사님 직접 와서 신방하고 담임 목사님 와서는 안수기도 해줘야지. 그래 낫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안 그래도 나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또 그렇다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담임 목사님 부르지 말아야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목사님 와서 신방해 주세요. 그럼 갑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생각 갖는 것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떤 사람이 노력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뭔가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네. 어린아이가 기도해줘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낫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어느 분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이제 신방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기업가로 유명한 분인데, 근데 신방 요청했으니까 거기는 그 교회는 이제 큰 교회라 이제 담임 목사님 안 가고 교구 목사님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겠다 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안 오고 부목사님 오시냐고. 그렇다고. 내가 간다고. 했더니 당황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보통 인물이 아닌데 담임 목사급이 와야지 부목사님이 오나. 그래서 고민해 보겠다. 고민해 보시라고 연락이 왔어요. 안 오셔도 될 것 같다고. 알겠다, 안 가겠다고. 참 안타까워요. 그런 거죠. 나를 대접해 주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아만이 기분 나빠가지고 돌아갑니다. 왜? 요단강 물이 깨끗한 것도 아니고 자기 동네에 자기 아람 땅에 더 좋은 물도 있는데 이 요단강 물에서 내가 굳이 목욕하려고 여기까지 왔냐 하면서 화가 나서 간 거죠.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아요.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세 번째, 억지로 순종하는 나아만 장군. 근데 종들이 얘기해요. 나아만 장군에게, 장군이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선지자님이 더 힘든 걸 얘기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물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가 어렵다고 안 합니까? 그 여기까지 왔는데 해보십시오. 뭐 굳이 그렇게 안 하고 갈 게 뭡니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저는 또 이 말씀 묵상하는데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안 기울입니까? 기울이는 사람이죠. 아까 여종, 처음에 그 아람의 땅에 있을 때 여종이 우리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가 고쳐준다 했을 때도 그 귀를 기울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종들이 얘기한 거죠. 물속에 들어갔다 옵시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평상시에 나아만 장군은 경청했던 사람이에요. 경청. 근데 만약에 이 나아만이 성격이 괴팍하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종들이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얘기해봤자 갱이 불똥만 튀게요. 지금 열받아 있는데 장군한테 그냥 그러지 말고 한번 물속에 들어가 보세요 했다가 혼날 수 있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나아만 장군은 경청하는 자이기 때문에 얘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또 들어요. 이게 참 나아만이 거기에 보면 겸손함이 있는 거죠. 그래 하면서 기쁨으로 했을까요? 억지로 했을까요? 억지로 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억지로 하는 순종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하나님 억지로 하는 거 원치 않잖아요. 저는 지금 억지로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을 때 할 거예요. 그 순종 안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고 싶지 않아요. 억지를 해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억지로 하는 순종도 받으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억지로 하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깨끗이 났어요. 열왕기하 5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은 당시 종에게 임무를 받으소서.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는 줄,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 만난 겁니다. 근데 이제 엘리사가 예물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제 내가 있냐? 주지 말아라. 안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 않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뭐 기도하신다는 분들 해가지고 뭐 기도해 줄 테니 얼마 갖고 와라. 그 뭐 갖다 바치고 또 기도받고 뭐 그러면 낳고.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그 점집이랑 다를 게 없죠.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네 번째 하나님 섬긴 나아만 장군 열왕기하 5장 17, 18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를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면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의 또 땅에 있으니까 하더라도 좀 이해해달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또 그를 이해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또 오해하셔서 또 점집에 가는 걸 이해해달라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저도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아버지 장남입니다. 근데 제가 초창기 때 내가 절 안 하고 나는 안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집이 난리 나잖아요. 그리고 그때 또 제가 교회를 몰래 다닐 때니까 몰래 걸리면 안 되니 때니까 그러니까 절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절을 하지만 이 절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이해해 주세요 하고 절했던 기억이 나요. 울면서 기도했죠. 울면서 하나님 이 우상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울면서 제사를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네 사랑을 안다. 그런 마음을 주셨던 기억이 나요. 다섯 번째
욕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게하시. 이제 그게 나만 장군 갔는데 게하시가 돈이 눈에 어두워서 또 쫓아가 가지고 은 또 한 달란트 옷 두 벌을 달라. 우리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또 받아오래 했습니다. 해서 했죠. 그랬더니 뭐 나아만이 너무 기뻐 가지고 더 주죠. 근데 그걸 이제 엘리사가 다 알죠. 열왕기하 5장 27절. 그러므로 나아만이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옆에서 물러나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엘리야에게 또 엘리사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자,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왕들에게 나타났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나타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우리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